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5절에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죄 때문에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 제가 또 책을 보다가 참 재밌는 걸 봤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제목이 한정판이요. 먼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과학기술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뭐 드론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근데 너희들이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살았단다. 그러면서 너희 세대를 보니까 오늘날 인간미도 없고 품위도 없고 연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개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살았다. 오늘 너희들은 우리를 늙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축복받은 세대였다. 우리 삶이 바로 그러한 증거야.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지 않았고 방과 후에 우리 스스로 숙제를 했고 해질 때까지 들판에서 뛰놀고 페이스북이나 카톡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랑 놀았던 게 바로 아빠의 세대야. 목이 마르면 생수가 아닌 샘물을 퍼마셨고 친구들이 사용한 잔을 함께 사용해도 아픈 적이 없었단다. 빵, 과자를 많이 먹어 비만하지도 않았고 맨발로 뛰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단다. 장난감 직접 만들어 놀았고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셨지만 그 부모님이 주신 사랑만큼은
엄청 큰 사랑이었다. 휴대전화, DVD, 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비디오 게임, 개인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것은 없었단다. 하지만 우리에는 진정한 친구가 있었단다. 그래서 친구들이 초대를 하지 않아도 때가 돼서 친구 집을 찾아가면 그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줘서 밥을 편안하게 얻어 먹을 수 있었단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자녀들의 말도 들어야 했던 마지막 세대란다. 그래서 독특한 세대고 이해심도 많은 세대란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우리가 너희들이 말하는 한정판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시대에 각박하고 힘들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과학이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점점점 정신적 영적인 상태의 삶이 피폐하게 흘러가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푸근하고 평온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 21세기 급격한 현대 바람 속에 변화된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아닐까. 그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과연 우리의 믿음도 행동하는 믿음일까? 아니면 깨달은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전적인 율법을 갖고 자기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행함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다른 이름을 준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그 모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다? 뒤진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씀의 행동으로 온전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의 완성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바꿨어요. 교회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는 바를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받아들인 대로 나가서 행하는 믿음이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잠든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의 행함으로 성공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움직여, 살아 움직여, 행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성공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까? 제일 먼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면 내가 하려던 일을 포기해버려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겠거든. 내가 생각할 땐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 긍정적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는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걸 못 이뤄가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 불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엔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향을 떠났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는 친구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고 그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내와 조카 셋이 나갔는데 그 아내 지킬 힘도 없었어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엄청나게 미인이었대. 당대의 최고의 미인.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 번 보고 혹 하고 빠져서 홀딱 반할 정도로 이뻤대. 환갑이 넘은 나이였어.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 낳을 때 사레가 90이요. 10살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6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한 2년? 그러면 65세가 넘은 그 여인을 보고 애굽 왕이 홀딱 반했잖아.
그래서 애굽 왕에게 나의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또한 큰 민족을 이루기에도 불가능한 사람이었어. 왜? 그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한 후사가 없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쫓아 행동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 방향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짐 싸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네가 출발하면 그때 어디로 가라 얘기해 줄게. 그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쫓아 100세에 얻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정도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그 이삭까지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바로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는 그 순간까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해요. 바로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로 행동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었어요. 세상의 대세는 여리고 성의 승리로 끝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환경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도왔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러자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다윗도 세상의 대세를 거스렸어요. 세상의 대세는 이미 골리앗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나타냈던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합쳐지니까 다윗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녀는 골리앗이라는 세상과 맞싸워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엄청난 몸집을 가진 장수였고 이에 싸울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 소년이 상대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상대는 엄청난 무기와 힘 그리고 두터운 갑옷을 입은 전형적 최고의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군사들도 그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워낙 구척장신이면 2m 70cm예요. 지금도 아직 세상에 2m 70cm 정도 되는 사람이 없죠? 지금 최고 큰 사람이 2m 47까지 나와 있는 건 제가 봤는데 2m 70까지 올라간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 구척장신이라고 나온 거 보면 2m 70cm나 되는 엄청난 큰 키요.
그런데 다윗은 남루한 자르푸대 옷 하나 걸친 목동 자체의 모습이었어요. 골리앗은 한마디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비웃었고 승부는 모두 골리앗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나는가 생각하던 찰나에 다윗의 유일한 무기인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면서 그를 단번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사악이 충천한 이스라엘은 무참히 쓰러진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다윗은 핵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성공의 요인을 다윗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하나님과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는 물맷돌 던지기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자신 만만한 교만한 이러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로는 결단했다고 그러고 말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 오늘 본문의 첫 줄에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귀신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고 유일신이라는 거를. 하지만 이것을 발전시켜서 성공을 하는 기업이나 그 사업가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기업가나 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세상의 물질의 부를 누리는 많은 사장님들, 회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간증서들을 보면요, 거의 다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과 동행하시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환경 조건 따지지 않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공하는 방법만을 택하면서 내 방법, 내 뜻, 내 식대로의 삶을 택하니까 결국 중도에 좌절하고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에 다윗을 보면요, 인터넷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검색해 보면요, 성경과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 글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 싸움은 거대한 자와 작은 자의 싸움에서 작은 자가 승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다윗이 어리다는 것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당시 다윗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 그 정도 설명해 줬지만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물을 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쓰인 소년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 또 소년, 신하, 사환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데 성경의 곳곳에서 아주 작은 아이라는 의미로도 신하나 사환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것이 소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로 쓰인 소년이라는 단어가 다윗에게 쓰여졌을 때 가장 알맞는 것은 어느 경우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20살 이하, 그죠?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법이 나이 20살이 돼야 군대에 나갈 수 있으니까 다윗이 모두 몇 형제예요? 몇 형제요? 사무엘상 보면 나와 8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8형제가 있었고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런데 당시 전쟁이 있을 때 위 세 명의 형제가 군대에 전쟁에 참전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그가 점심 도시락 갖다 주러 가서 골리앗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기준은 20세로 보고 있을 때 다윗 위로 3명은 군대 갔고 4명은 남아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20살 이하가 4명, 다윗까지 5이요. 그러면 연년생으로 출생을 했다고 보면 19, 18, 17, 16 15이나 16살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다윗은 소년으로 아주 작은 어린 아이였을까?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인가? 요즘에 중학교 2학년이면 키가 얼마나? 그죠? 큰 놈들은 뭐 1m 70도 넘어가니까. 근데 작은 애가 최하 그래도 1m 50 이상은 다 돼요. 그죠? 헐리우드 영화나 많은 성경 사파에 그리는 작가들이 그린 것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 보통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 정도로 설명을 해놨어요. 10살 이하. 이것을 보고 자란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아마도 다윗이 아주 작은 자가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결코 작은 소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이를 해보면 나이는 청소년 또래의 나이일 수 있지만 그의 신장과 용모가 절대로 작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에서 작은 자가 승리한 것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작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서 단서를 보면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외침은 감히 어느 누구도 못했던 외침이에요. 그곳에 이전에 용맹을 떨치며 블레셋을 물리쳤던 요나단도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장수도 골리앗과 대전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 도저히 나 가면 죽을 것 같다, 이러한 선입견, 근심, 걱정, 그 안에 하나님 즉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아직 군대에 군복도 안 입은 애가 와갖고 내가 싸우겠다는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의 고백은 사울의 귀에 들렸고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걱정한 것은 작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주위의 장수들은 사울 앞에 선 다윗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 있는 행동과 말 곧 사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다윗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콧방귀를 끼지 않았을까? 요만한 애가 와갖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장담하고 혼장담하고 큰 소리 쳤다면 그를 완전히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도 감히 다윗이 골리앗과는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다윗이 아주 작고 골리앗은 크기 때문에 한마디 하죠. 사울이 걱정한 것은 다윗은 그냥 일반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대 훈련을 받은 용사였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에 다윗은 자신도 힘이 있고 싸움이 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에게서 양떼를 보호하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곰이나 사자의 머리털을 잡고 그들을 때려 죽일 정도 되는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거잖아요. 덩치가 이만큼 있고 그 야생동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가지고 있는 담대한 담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설명이 돼요. 그죠? 이렇게 볼 때 다윗은 한낱 작은 어린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설명이 됐어요. 힘이 있는 소년이었고 싸움에 아주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준 게 뭐예요?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 그리고 검, 칼을 다 줬어요. 과연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갑옷을 주면 맞겠다고 생각할 바보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사울 왕과 얼추 등치가 같아서 너 이거 입으면 맞겠다 싶으니까 준 거잖아. 그죠? 이런 꼬마에게 어른들 양복 입혀서 내보내면 그게 걔네들이 그게 걸음이라도 제대로 걷겠냐고. 사울은 다윗의 그 용감하게 자신의 그 삶을 얘기했던 그 용맹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싸우러 나가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군복과 투구, 갑옷을 주고 입게 해서 칼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눈앞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 누가 어른의 입는 갑옷을 입히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그죠? 이건 그냥 우리가 평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 어느 정도 맞겠다 싶으니까 입힌 거잖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때 그에게 처음 붙였던 그 불른 이름이 바로 소년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이미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골이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 정도의 덩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왕이 되기까지 더 성장했으면 알 수 없지만 사울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한 20cm, 30cm가 컸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자기 군복과 갑옷을 주며 입어보게 한 것은 다윗에게도 그것이 맞을 것이고 갑옷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는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입고 걸어보면서 칼을 휘둘러 보고 용사의 몸짓과 행동으로 시험 삼아 싸움을 연습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평소 용사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익숙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늘 자기가 그냥 편한 옷 입고 편한 대로 싸운 게 그의 전투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 작아서 군복과 갑옷이 맞지 않았다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사울이 고민한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음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도 용사의 모양을 갖추게 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익숙치 않으니까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나는 내 식대로 싸운다. 누구의 힘으로? 내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굴이 장대한 자로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결코 작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별거 아니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골리앗은 그보다 훨씬 더 컸던 사람이에요. 1m 이상 큰 사람.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골리앗에 비하면 신장이 1m 정도는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골리앗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내가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싸움에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40일 동안 조석으로 80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골리앗을 많은 군사와 장수들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그때 그냥 있었으면 아마 단지 하나님께서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상황만 계속될 뿐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못함을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그 전쟁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이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 분개한 것이고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 주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손해보는 중에도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는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거기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2만 3만 명이 되는 거죠. 밥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때 한 아이가 자신의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내놨어요. 즉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니까 그 많은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인원이 먹고 남는 역사. 그자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 아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왜? 자기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고픈 아이에게는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그 점심 도시락 싸온 게 전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하는 죽은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끌어올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보면 살수록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처해진 환경 조건을 따져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자식, 성도, 다른 이웃들의 변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들만 만들어줘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란이 바위 부딪히기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진짜 하찮은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알게 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 모든 순간을 거쳐가야 나중에 손들어.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의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가 세고 또 자기 어떤 생각과 오만과 자만이 깊은 사람일수록 깨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아직까지 의지할 힘이 있고 나는 아직까지 믿을 수 있는 세상 것이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래요. 나한테 전부 맡기고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 그러면 사람들은 늘 요구를 하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여요. 하나님, 그래도 요것만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게. 요것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너 그것부터 내려놔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고 또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꽃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절망과 좌절과 실망 안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속에 있던 사람이 그 기적과 축복이 떠났을 때 내 믿음이 적은 연고라, 내 믿음이 끊어졌다,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온전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 세상 것과 내 지식과 아무것도 결부시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볼 수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들의 일을 말씀에서 찾아가 보면 끝없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 축복받는 능력의 행위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받아와서 내 것을 만들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던 어떠한 권세로도 못 가져오고 기술로도 못 가져오고 수단 방법을 가져도 못 가져와, 욕심 가져도 못 가져오고 열심을 가져오고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 것을 단 한 개도 가져올 수가 없다. 다만 믿음 하나로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속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차지했는데 인간으로서 제일 많이 차지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차지했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 아들 이삭,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죽이는 행동까지 갈 수 있는 믿음. 그렇게 우리는 믿음 이거 없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아무리 택한 자라도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지만 믿음이 부여하면 모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빈약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게 다 빈약해져요. 따라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 땅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고 만들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세상에 그렇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아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맺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믿음으로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뭐 하나님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그대로 믿는 그것만이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뭐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고 그럴까? 우리가 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다 자기 의를 위한 것으로 충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늘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절대 조건부적인 헌신과 봉사, 섬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하고 섬김의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도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채워주세요, 이러한 것은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드렸으면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드렸는데 헌금 얼마를 드렸는데 그 돈 어디다 썼어?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한 거야? 그 자리부터 이미 깨진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노동력을 인간들에게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다 그것도 노동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는 그 충성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중히 보는 것은 뭐 때문에 기중히 보느냐? 충성 속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섬김의 충성을 다하면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축복,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연보를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속에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그 선포된 계약의 말씀을 믿는, 그 계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이 제일 많은 연보를 드리고도 이 연보를 해서 내가 제일 높은 권세와 인기를 끌겠다 하고서 제 주관대로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의 가치는 따질 때의 믿음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과부의 엽전 2푼이 모든 부자가 넣은 연보 그 전부보다 더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 거다? 정성,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인간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돈은 적지만 믿음이 제일 크다라고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는 일을 자꾸 힘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우리는 믿음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포해 놓으신 계시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서 믿음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자꾸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고 세밀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는 노력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예요. 읽는 사람은 한 사람. 그런데 듣는 자들부터 복수로 돼요. 읽을 때는 혼자 읽지만 선포되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세요? 복받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왜? 말씀 읽는 게 힘들어? 그리고 말씀을 읽었으면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에서 쉽게 즉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실행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대로 실행하는 그 실행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믿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기르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그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고 자꾸 반복적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요즘 병든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믿음이 부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가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줄까? 그 간구를 하는 마음 속에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양으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드린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 총 쏴도 빈 총알 빈 탄창 같고 총 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 자기가 모든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걷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만 모든 일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기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유무와 실력을 심사하는 데는 어디서 심사한다? 바로 행함에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에서 믿음이 많고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믿음이 일한다는 말씀에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 지식을 넓혀가고 깊어가고 키워가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말씀 안에서 커가지고 또 행함으로 나타내고 자꾸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또 행함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자꾸 계시의 지식이 더 온전해짐에 따라서 자꾸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자꾸 그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소원이 온전해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길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끌어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순종으로 드려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아 누림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깨닫고 믿어진 대로 현실에서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같이 알고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성도와 귀신, 사단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마귀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 마귀 새끼도 그 모든 거 알고 부들부들 떨기는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차이점 뭐냐면 둘이 똑같이 아는데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시온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다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인공이 돼서 25년도에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삶을 살게 역사하시고 늘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생각과 혼돈의 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하게 모든 것에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